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기쁨의 시작,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아,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그 이후부터 결혼 여식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죠. 증가한다고 나옵니다. 5월달 이제 끝났습니다만 5월달은 결혼하기에 참 좋은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5월달에 여기저기 막 결혼식이 참 많았고, 여러분들도 뭐 참석한 그런 결혼식도 더러 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결혼 풍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혼이라고 하는 이 큰 일을 준비할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또 큰 비용이 지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와 준 하객들을 대접하는 겁니다. 그 식사비가 결혼 당일날 예식 사용되는 비용 중에서 가장 많은 큰 부분을 차지하죠. 예식장을 빌리는 것은 대여료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음식값이 많이 듭니다. 예식장에 초대받아 가면 어떤 이들은 이제 혼주를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또 예식의 전 과정을 이제 지켜본 뒤에 축하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식당으로 향하죠. 하지만 더러 바쁜 일정이 있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혼주와 짧은 인사만 나눈 후에 예식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식사하러 이제 연회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거나 혹은 답례품을 받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의 결혼식장들은 대부분 이런 하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대형 연회장을 아주 화려하게 마련해 두었고, 또 그 연회장마다 자체 전문 요리사를 고용해서 다채롭고 고급스러운 뷔페 음식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축하의 자리에 가서 기왕이면 맛있는 음식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당사자와 혼주들도 역시 이제 이 결혼 예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귀한 걸음을 내준 하객들을 아낌없이 대접하고 최고의 대접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예식장을 선정하는 그 기준 중에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그곳의 식당에 밥이 맛있느냐라는 거예요. 밥이 맛있느냐.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 속 결혼 풍습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혼식을 하면 손님을 초대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일이 있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예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그런 결혼 예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주 성대하고 그렇게 에, 결혼 예식을 가졌습니다. 유대의 혼인 예식은 하루 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 만에 끝나지 않습니까? 하루도 아니에요. 요즘에 뭐 예식장 가면은 사실 그 예식장에서 하는 결혼식은 30분이면 결혼식이 끝나잖아요. 30분이면 결혼식이 끝나요. 교회에서, 요즘에는 교회에서 많이 안 하는데 교회에서 하면 예배 형식을 갖추고 그렇게 해서 예식을 하면서 1시간 남짓 그렇게 결혼 예식을 갖기도 하는데, 결혼식장, 전문 결혼식장 가면 이제 그 시간을 쪼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 30분이면 결혼 예식이 끝난단 말입니다. 끝난다. 그런데 유대에서의 결혼 예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만에 끝나지도 않고 보통 일주일 동안 잔치가 계속되었고, 온 동네 이웃과 또 멀리서 찾아온 친지들이 한데 모여서 밤낮 없이 밤낮으로 먹고 마시면서 이제 새 가정을 축복합니다. 신랑이 그 일주일간의 예식 가운데 신부의 집으로 찾아오게 되고 그렇게 결혼 예식을 갖게 되고, 그것이 일주일간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기나긴 혼인 예식 동안 많은 손님을 성실하게 대접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그런 음식과 음료를 미리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만 잔치해도 음식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무려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저녁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합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그래서 만약에 잔치 중에 음식이 모자라거나 혹은 대접이 소홀해지면 그것은 혼주 가문에 평생 씻을 수 없는 큰 사회적 수치이자 불명예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어, 음식이 없어. 이거는 수치죠, 수치. 특히 그 많은 음식 중에도 오늘 말씀 보면 이제 포도주가 나오는데, 이 포도주가 가지는 의미는 절대적입니다. 유대 문헌과 또 문화 속에서 이 포도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축제 그 자체를 상징하며 기쁨과 즐거움의 역동적인 대명사였습니다. 포도주가 풍성하게 흘러넘칠 때 비로소 잔치의 흥이 돋워지고 참여한 모든 이들의 마음에 진정한 희락이 임한다라고 사람들은 믿는 겁니다. 많은 음식과 함께 포도주가 끊임없이 제공되어야 되죠. 에스더 1장 5절부터 8절 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 모습이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벌인 잔치의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거길 찾아볼까요? 그들이 잔치를 어떤 식으로 벌였는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 모습, 에스더서 1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1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의 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각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아멘. 아하수에로 왕이 당대 최고 권력을 가진 아하수에로 왕이 벌인 잔치의 모습을 여기에 묘사합니다. 당시 가장 강력했던 왕이 베푼 잔치 모습이긴 합니다만 혼인잔치도 이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혼인예식 동안 모두가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음식이 충분히 제공돼야 됩니다. 특별히 포도주가 끊임없이 제공돼야 되죠. 근데 오늘 본문 보면 한창 무르익어가던 가나의 혼인잔치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잔치의 핵심 음료, 사람들이 마시고 즐거워할 포도주가 완전히 떨어져 버린 거예요. 포도주가 없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음료가 바닥났다라는 물질적인 결핍을 넘어서 그 자리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던 세상의 모든 조건과 자원이 일시에 끊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즐거워했는데 우리의 즐거움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 그런 의미죠. 잔치의 흥은 그냥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순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순간 잔치의 흥은 차갑게 식어버렸고 주인의 마음에는 참 큰 근심과 걱정, 수치와 두려움, 영적 결핍의 어두운 그림자가 막 짙게 드리워지게 된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 인류의 비참한 영적 실상을 이 말씀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그리고 참된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그 천지를 다스리게 하시잖아요. 다스리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지만 이후에 아담 이후에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서 그 참된 기쁨을 송두리째 상실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린 것.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단절된 채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영적 결핍과 절망의 상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세상의 것을 많이 누려보아도 많이 마셔보아도 이 영적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가 남편을 5이나 두었지만 남편을 5이나 만났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기쁨을 채우지 못하죠. 채우지 못합니다. 왜 채우지 못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세상의 것을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그 기쁨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나 혼인잔치에 이 사건이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우리가 기쁨이 끊어져 버렸다. 기쁨을 잃어버렸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이 앞서 보면은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이 마침내 광야에서 외치기 전까지 무려 400년간 이스라엘에는 400년간 신구약 중간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계시가 멈추고 선지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런 영적 가뭄과 암흑기를 지나게 되는 겁니다. 갈증의 시대죠. 영적인 갈증의 시대.
포도주가 말라버린 가나의 잔치집처럼 온 인류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린 채 비참한 탄식 속에서 비참함 속에서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절박한 상황을 이제 바라보고 이 사실을 예수님께 나와서 그대로 고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렇게 말하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말은 단순히 잔치집의 곤란함을 해결해달라 육신적인 요청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인간적인 노력과 지혜,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의 자원이 결국에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다라는 엄연한 한계를 선언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기쁨이 없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오직 인간의 근본적인 결핍과 절망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눈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의 전능하신 주권적 개입과 은혜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구하는 간절한 영적 탄원인 것입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것 해결할 수 있는, 기쁨이 끊어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나 마리아의 이 간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뜻밖에도 아주 냉정하게 대답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말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너무 버릇이 없는 것 아닌가? 어머니한테 여자여라니, 여자여.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한글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좀 히브리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칭한 것은 이게 우리 인식에는 이게 참 버릇없는 행동입니다만 유대의 개념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육신의 혈연적 관계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나타낸 겁니다. 육신의 혈연 관계에 매인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사역하신다. 즉 메시아로서 행하시는 구원 사역과 표적은 오늘 하늘 아버지를 향한 전적인 순종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속에서만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일인 것임을 선언한 거죠. 예수님은 사적인 부탁이나 인간적인 동정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에 따라서 엄밀하게 일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인 11절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이 말씀과 연결됩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믿었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믿음이 예수님의 공생 기간 동안에 제자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 첫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나타내시고 제자들이 그것을 믿은 거죠. 믿은 것.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때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허물과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아낌없이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전히 완성하시는 그때를 말하고, 예수님 비하의 극치 속에서 마침내 부활하사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구속사적 절정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속의 완성, 십자가의 대속을 이룰 때가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행하실 모든 이적과 표적이 단순히 눈앞에 있는 어떤 육신적 필요를 채우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장차 십자가에서 완성하실 영원한 구원의 영광과 보혈의 능력을 미리 맛보여주는 신령한 예표가 되어야 함을 선언하신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그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고 그 다음에 그날 이후에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났을 때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는 양식을 위해서 오신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양식 주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참된 기쁨이지요. 단지 뭐 포도주가 채워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가 5천 명을 먹이고 12강준에 남고 우리가 먹고 배부르고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육신의 병이 낫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모든 것을 구속사적 개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잔치집 마당에 놓여있던 6개의 돌 항아리를 보십니다. 이 돌 항아리 원래 쓰임이 뭔지 아십니까? 이 돌 항아리의 원래 쓰임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따라서 정결 예식대로 밖에서 들어온 손님들이 잔치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손과 발, 흙먼지가 묻은 그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담가두는 지극히 율법적인 용도입니다. 그 돌 항아리의 물은 마시는 물이 아니에요. 손과 발을 씻는 물. 여러분, 우리도 요즘에 뭐 손과 발을 씻는 그 물로 마시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잖아요. 집집마다 정수기 갖다 놓고 수돗물 바로 먹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정수기 걸러서 그렇게 먹죠. 손과 발로는 수돗물로는 손과 발을 씻죠. 이 돌 항아리에 담긴 물이 그런 용도라는 겁니다. 마시는 용도가 아니고 손과 발을 씻는 것, 손님이 밖에서 들어올 때 흙먼지가 묻은 손과 발을 씻는 율법적이고 일상적인 용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보면 하인들에게 명하여서 그 항아리에 받아 물을 아기까지 가득 채우겠습니다. 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손님들이 더 올려나? 손발 씻을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한가? 그렇게 예수님 말씀 따라서 돌 항아리 물을 채우고 나니까, 아기까지 채우고 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러면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는 겁니다. 아니, 손발 씻는 물인데, 먹는 물 아닌데 그거 떠가지고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지요.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해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갔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돌 항아리에 담겨있던 맹물이 변화해서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감탄에 빠지 않는 세계 최고급 그런 포도주로 완벽하게 변화된 겁니다. 이 표적이 여러분 그 이전에 뭐 손님들이 벌써 많이 마시고 취해서 물과 포도주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맹물을 포도주로 착각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본질이 변화된 것입니다. 본질이 변화된 것. 이 놀라운 변화의 사건은 예수님의 대속적 은혜를 보여주는 강력한 영적인 상징이죠. 물이 변해서 최상품의 포도주가 되었듯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죄의 종로로 타며 영원한 파멸을 향해 달려가던 그 율법 아래에 눌려서 고통받던 우리를, 비참한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공로로 완전히 씻으셔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본질을 완전히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 사역. 율법의 정죄를 받으며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의 본질을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맹물이었던, 오히려 구정물에 가깝던 우리를, 구정물이던 우리를 변화시켜서 최상품의 포도주로 우리의 본질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율법에 씻는 물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었던 인간 내면의 근본적인 점결함과 완전한 신분의 변화가 오직 복음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단번에 이루어졌음을 엄숙하게 선포하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단번에 일어난 겁니다. 단번에. 점진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단번에. 그래서 이 돌 항아리 안에 담겼던 물, 그것을 떠서 갖다 주었을 때 그것이 뭐 점진적으로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마시면서 포도주로 변화된 것 아니고 이미 그 아기까지 채워서 가서 떠 줘라 할 때 완벽하게 변화된 겁니다. 단번에 변화된 거죠.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따라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나타난 이 첫 번째 표적,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적. 이 표적은 그냥 신기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기적이라는 거죠. 표적. 단순히
맹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라는 물리적이고 자연과학적인 그런 이적을 기록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 기쁨을 완전히 상실한 채 신음하던 우리에게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본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본질을 완전히 송두리째 변화시켜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영원한 만족을 선물해 주시는 분임을 증거하는 표적인 것입니다. 표적. 우리의 세상의 것을 아무리 가지고 세상에서 아무런 명예를 가지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말했던 것처럼 아무리 많은 것을 시도해 보아도, 남편을 5명이나 두어 보아도 해결되지 않는 갈급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채우지 않는 갈증, 공허함, 이게 구원의 기쁨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럼 이 일은 오직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성육하신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증거하듯이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가려져 있던 자신의 신적 영광을 온 천하에 나타내셨고, 이 표적을 목격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참된 기쁨과 영원한 평안의 시작은 절대로 세상의 어떤 조건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많은 재물을 모으고 많은 명예를 얻고 권세를 가지고 자녀들이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쁨은 일시적이에요.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결핍이 일시적으로 해결되거나 육체의 약한 질병이 고침받는 삶의 문제 해결만으로는 우리 내면에 있는 근본적인 영적 갈등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참된 기쁨의 시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만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이루신 그 완벽한 의를 우리에게 은혜의 옷으로 값없이 덧입혀 주사 감히 의롭다 칭함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시고 하늘의 신령한 구원의 기쁨을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게 채워주실 때 비로소 우리 깨어진 삶의 진정한 잔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 가정에 천국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의 온갖 추악한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완벽한 의로 덧입혀서 의롭다 불러신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당당하게 누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듯이 또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묵상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내 삶과 내 뜻과 내 고집을 전적으로 내려놓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에 온전히 복종하며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이 우리 마음과 가정과 일터 위에 넘쳐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를 결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런 유혹을 많이 받게 될 텐데, 우리 마음에 영적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속이면서 낙심하게 만들지만 이어서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구원의 포도주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은 자꾸만 세상의 포도주를 찾게 만들어요. 원수 마귀는 우리의 삶에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시험과 화를 던지고 고난과 역경의 거친 바람을 일으켜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부터 떨어뜨리려고 유혹하는 겁니다. 예수님 보지 말고, 아니 너 물질 필요하잖아, 재물 필요하잖아, 돈이 필요하잖아. 자꾸만 그걸 보게 만들죠. 상황이 어려워질 때마다 세상의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낙심하게 만들고 영적 결핍의 침체 속에서 속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려고 합니다.
자꾸만 예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거나 두려워서 뒤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사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바라보고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도 변함없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로 무장하십시오. 내 힘과 의지가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는 원수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또 주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충만하게 샘솟는 위대한 승리의, 믿음의 승리의 삶을 마침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본질을 변화시키고 구원의 기쁨 주신 것을 감사하며 성령을 굳게 의지해서 기도해서 어떤 시험이 와도, 이 한 주간 어떤 시험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함께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송가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손뼉을 치며 함께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고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힘입어 참된 평안으로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를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름 못을 막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한 주간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 살 때 하나님, 내가 세상의 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또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원수마귀가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으로 우리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때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 붙잡고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우리가 이 한 주간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이렇게 살아노라 서로가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이전에 기도할 때 우리 연약한 성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오랜 질병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낙심할 수 있는데 그들에게 긍휼을 푸시고 연약한 가운데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또 그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치료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오래 주의 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참된 기쁨 되시는 예수를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아버지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단절되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의 단절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다가 아버지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예수님이 대속제물 되사 십자가를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에 막혀있던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어떤 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원하며 이 한 주간 성령을 의지하여서 말씀 붙잡고 살며 기도하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돌아올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한 주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렇게 기쁘게 살아노라 서로가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간구할 때 우리가 오늘 연약한 정도가 있습니다. 오랜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시험 병원에 아버지 하나님 입원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대십사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오랜 질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진짜 낙심하지 않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랜 명상생활 가운데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마음이 지칠 수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사 아버지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주의 치료의 역사가 있어서 아버지 그들이 일어나 회복되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또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참 기쁨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본질을 변화시켜 주심을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또 한 주간 정말 주님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랜 병상 생활로 지쳐있는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 불쌍하시고 긍휼히시사 아버지 하나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도록 건강의 의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병상 생활 중에도 주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우시고 한 주간 은혜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